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첫째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천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언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는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느냐 이걸 지켜보시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어제 지냈던 안식일 같이 그런 예배를 통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예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라고 예수님을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지요. 사람이 일 중독이 되는 까닭은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래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 일이라도 하면 마음이 어때요? 위안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구나, 이만큼이라도 했구나 하고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향해서 가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인 거죠. 돈과 명예를 향한 바벨탑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늘 안식이 있는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인 거죠. 21절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훈련이 참 재미있어 보입니다. 만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둬야 합니다. 늦으면 없어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햇빛에 바스러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나흘치씩 한꺼번이 아니라 매일 만나를 1인분씩 걷어서 그날 하루 감사하게 먹고 살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걷어서 온전히 먹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을 통해 창조하신 것들을 보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쉼이 먼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이 주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쉼이 일주일에
시작인 거죠. 모든 일은요, 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일은 우리에게 목적 의식을 주고 에너지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쉼을 통해서 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이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 모릅니다. 일도 물론 선물이지만 안식일은 더 큰 선물인 것이죠. 쉼은 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일이 아니라 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은 늘 부족한 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왜요?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하는 게 일이니까요. 그러나 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거죠. 쉼은 일단 멈춤으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잘 쉴 줄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누리는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인 것이죠. 늘 쉼 없이 일하게 하는 것, 이것은요, 세상의 질서이고 애굽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제국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제단을 쌓는 삶으로 초대하시고 부르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세상의 기준에 끌려가고 있으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 모든 것이 이기주의적인 세상, 가치 함몰적인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세상의 질서에 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안식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안식일 지키느라 안식을 되려 잃어버리는 민족이 되어버리고는 맙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 열심히 자기 일도 아니고 바로의 일을 위해 그렇게 일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회복시키고 계신 거죠. 430년이라는 긴 시간 종살이했던 그 민족을 하루만이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신기하게도 여섯째 날에 거둔 것은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냐? 내 일의 목적은 무엇이냐?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안식이 주는 의미인 것이죠. 25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이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아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사람들이 꼭 말을 안 들어요, 보면. 안식일 날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꼭 또 나가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보면. 근데 어때요? 그날은 만나가 안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시고 또 빚어가시는데 중요한 게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쉼을 통해서 예배일 수 있다는 것을 놓치면 큰 구멍이 나기 쉽습니다. 안식은 규정이나 규례가 아니라 우리 삶의 패턴이고 삶의 방식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핸드폰에 패턴을 걸어 놓으면 그 패턴을 모르면 핸드폰을 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이 예배가 그 패턴이 되어야 돼요. 핸드폰을 열 수 있는 그 키, 암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패턴을 열지 않으면
핸드폰을 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요. 인생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쉬는 그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을 돌아보고 또 그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는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재확인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 거죠.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우리 삶의 이 행동이 효율성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글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당장 눈앞에 나무만 베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시간이 필요한 거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야지 그 정글을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은 지금 주일로 지키고 있지만 주일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주일은 결국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거죠. 안식일은 결국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참 많이 변해져 버렸어요. 이 안식일이 제일 힘든 날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교회에 이제 그냥 편식도로 집사로 섬길 때인데 그때는 교회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주일학교 하는 사람, 교사하는 사람, 그리고 주일 그 성가대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새벽 예배를 참석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려면 그때 아기가 제가 3명이 있었는데 그러면 애들을 다 깨워서 일쳐 나가려면 준비하는 데만도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4시에 일어나야 돼. 그러면 잘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어쨌든 막 기저귀 막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는 한 보따리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5시에 예배 드리고 이제 6시쯤 뭐 이렇게 하면 한 7시까지 좀 쉬다가 또 이제 7시 반부터 시작해서 뭐 주일학교 교사들 회의하고 그리고 나면 한 8시 반쯤 되면 이제 또 이제 그 주일 예배 그 어린이 아동부 예배 시작하고 그 마치고 나면 또 이제 성가대 연습 시작하고 그럼 11시 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쭉 이렇게 이어지고 하면 예배를 다 마치고 회의 다 마치고 이러면 한 5시, 6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이제 제가 이제 선교회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선교회 회장 그 선교회에 모여가지고 각자 집으로 가서 이제 저녁 먹고 또 모여서 놀다가 집에 돌아가면 10시, 11시경이에요.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주일이 제일 빡셔.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역은 좀 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은요 새벽 예배, 아침 예배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일 이 오전 예배에 성도들을 위한 예배에 온전히 좀 집중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 주일날 아침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시작되어진다고 하는데 주일날 우리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또 뭐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 아침 예배 드리면 하루가 피곤한 거예요. 사실 몸이. 예배 하나를 한 번을 드리더라도 그 예배에 집중해서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안식일은 선물 중에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심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지혜인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그날에는 짐승도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실 안식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훼손시킬 그것도 아니죠.
어쨌든 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거대한 탐욕과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탐욕의 시스템을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를 통해서 강제로 우리를 멈추게 하고 계시는 건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인도에 중국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큰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이 한 번도 그 봉우리를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그 산봉우리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장들이 쉬게 되니까. 그만큼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공장들이 많이 쉬게 되었는데 그 쉼이 오히려 자연을 회복시키고 인간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쩌면 이 계시록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마지막을 생각하면 그 재앙이 끔찍하잖아요. 하지만 이 땅에서 누군가를 건져내는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요, 막 너무 잘 되고 너무 성공하는 데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생명에 집중해야 해요. 살려내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하신 이유는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일이 주는 부담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식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영혼을 살리시기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안식을 통해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이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교회적 질서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교회적 질서를 무너뜨리려 주일날 꼭 무슨 행사를 열고 뭘 하는입니다. 주일날은 좀 쉬어야 돼요. 주일날 뭐 많이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세상에 떠내려가 버릴 것 같고 세상에 함몰되어져 버릴 것 같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그 세계관으로 우리의 삶이 그냥 이끌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세계관으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적 질서에 반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으로서 나머지 일하는 날에는 열심히 세상 또 최선을 다해 일하는 거죠.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이 구절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신명기서가 거의 끝나고 나서 쓰여진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거판이 나오죠. 근데 지금 아직 호렙산에 이르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증거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35절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이거 이제 초반이에요.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어요.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이 상황에 이 40년이라는 기간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지금 오늘 이 본문 31절부터 36절까지 이 본문은 이후에, 한참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가나안 들어가기 입성하기 전이나 아니면 가나안 이후에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거쳐온 책입니다. 한 3,000년에 걸쳐서 쓰여진 것 같아요. 이 책이요. 약 500명에서 600명의 손에 거쳐서. 근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긴 세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주제가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날을 살아가기 위한 교훈을 얻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안식일까지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결단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결단요?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 건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 건지, 내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세계관으로 살 건지,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내 삶을 이끌어 나아갈 건지.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기억하여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는 알아라. 그리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는 깨달아라.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향을 정하여라. 오늘도 하나님은 모세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안식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쉼이 먼저라는 거예요.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일하지 않으면 사실 힘들죠. 물질도 힘들어지고. 하지만 여러분, 쉬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시작해도 그 인생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쉼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찾아 발견한 그 길이라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신하고 믿는다면 열심히 달려갈 뿐인 거예요. 결과는, 승패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님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와 안식일과 쉼에 대한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생명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살아난 우리의 인생이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 살려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안식일 가운데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손과 발의 움직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발견한 그 믿음대로 그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림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